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고통당 가운데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믿음의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이 원본에 보면 헤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민, 그리고 또 하나가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이 확증하다, 지지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경고하다, 안전되다, 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란 단어는 사실은 아만에서,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믿습니다, 또 이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믿어요 라고 할 때 아만, 이것이 아멘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아멘만 잘해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설득하다, 확신하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록된 말씀을 확신 있게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믿음은 정말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따라오는가, 이걸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삶의 행복한 은혜가,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한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한 능력이 있다,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문자적인 뜻은 건져내다 그래요. 어디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죄로부터 건져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질병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이것을 전인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초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결과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죄는요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쓰나미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30일에 미국 알래스카 주에 규모 7.0 강진이 발생해서 이 주택과 빌딩이 흔들리고 도로 등 주요 인프라가 손상되었어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이 도로가 마비되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더라고요. 한동안 여진이 계속되었고요, 또 그 쓰나미 경보로 인해서 또 발령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상에서 발생한 9.0 규모의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정말 이 쓰나미가 일본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죠. 또한 후쿠시마 원전 파괴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사능 피해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달에 삿포로에 선교차 갔을 때 안내원에게 들은 이야기, 한 아버지가 이 쓰나미로부터 탈출했는데 사실은 그 딸이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우체국 건물이 그냥 쓰러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구출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정말 통곡하게 되는데요, 후에 그 딸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스쿠버 다이버를 배워가지고 매일마다 바다에 들어가서 딸의 시체를 찾는 일을 했다.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슬픔을 당할 때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운다고 합니다. 절대 나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마라. 이런 감정들을 절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딸이 죽은 슬픔을 오해를 하지 못해요. 꾹꾹 속으로 눌러 담고 있다가 드디어는 폭발한 게 스쿠버 다이버를 배워가지고 자기 딸을 찾는다. 왜 그래요? 죄의식이에요. 쓰나미에서 자기 딸을 구출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찾고 싶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를 담아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쓰나미에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말이죠, 죄의 쓰나미가 한번 쫙 사람들을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 들어가고 그 죄에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종교나 선행 등 어느 것으로도 우리들을 죄의 쓰나미에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의 쓰나미에서 하나하나 발견하시고 건져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정말 죄악의 쓰나미에서 건져줘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죄악의 쓰나미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저주의 쓰나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방향 전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특히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의 파산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니 인생의 파산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에 정말 행복을 상실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인생의 바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5 남편을 만나요. 그리고 5 남편과 이혼을 해요. 다시 말해서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자예요.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 결혼을 5번 아니 6번을 한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었어요. 인생의 허무한 갈증을 느끼고 인생의 파산을 맞아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을 기피해서 정오에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생수에 그런 대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과 감동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실은 인생에 파산당한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그의 삶이 행복함으로 변화되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면요 감정이 폭발해요. 감동이 폭발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해서 수가성,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동네가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원받는 역사, 즉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루스는 말했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를 인식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자라. 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세관원 중에 최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정말 그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고요, 과다하게 징수해서 조금 로마의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한 스스로 자기가 이 재물을 숨겨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러나 돈은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그를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도둑놈 그랬고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는 것도 아니죠,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옛날 뽕나무 위에인데요, 요즘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가 키가 작아. 그래서 키가 작아.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발견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독불 삭개오가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주변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인생의 파탄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회개했다. 죄를 진 것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행복한 삶으로 나눠주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축복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니까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축복 안에 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입양되게 되었다, 이전되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가정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삶과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생의 파산에서 행복한 삶으로 방향전환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와 믿음 안에 있을 때를 다음같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내 자신을 믿어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친구도 영원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자의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그런 주변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장하고 유혹해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간다 말씀. 또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한다 이 말씀.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한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 이름의 권능을 제자들 12제자에게도 부어주었고요,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었고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주의 종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가면서 너희는 천국에 가까워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행하면 선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자, 예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그들 앞에 무너지고 항복한 사건을 고백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그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또 귀신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먼저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마귀의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 데릭 프린스는요, 그에 져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책에서 귀신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고문을 한다.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날마다 유혹한다. 세 번째, 더 나아가 귀신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조장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귀신은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또 마음의 괴로움을 주어 고문하고 마음의 충동을 강요하여 자제력을 잃게 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게 하여 세상의 정욕과 중독에 빠지게 하고 마음과 삶을 더럽게 하고 영적인 일들을 희미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서 병들게 하는 일을 바로 이 귀신이 우리 안 가운데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사람에 눌려 있으면 감정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지게 된다.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분노, 미움, 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생각으로는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감으로 자신을 멸망시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전쟁이잖아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남이 올라가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인생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무엇인지 행하리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이 강대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누구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것이 저 먼저 했어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게 먼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마음에 책망하시더라고요. 내 없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라. 그래서요 기도할 때 거의 한 3, 40분을 예수 지르면 예수가 나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 귀신이 쫓겨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한 믿음이 확신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의 사업장의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 안 받는다. 사실은요 이 말씀은 사도들의 현장에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요구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각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진동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요한과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우러러 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너희들 앞에서 낫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병자를 치료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놀라워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문종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하니 그래요. 여러분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 말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그냥 믿어.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마. 믿어. 좋게 포장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은 해. 그러나 예수 이름은 믿지 말라고 가르쳐. 사용하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빼고 말하라. 지식적으로 설교해라. 복음의 핵심을 빼고 그냥 사람들의 부요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그러나 모든 부요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빼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치유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신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 내가 이해가 되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 말씀을 100%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어. 절대 우리는 말을 할 거야. 절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문종들이 그들을 가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다시 또 강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마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로 인해서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대하게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와 또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중요한 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불 끈지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기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어떤 때부터 교회가 붕괴했느냐, 사실은 3살짜리 한나가 백혈병에 걸렸었는데 신방 가가지고 기도함으로 그가 치료받았어.
3살 먹은 나나가 치료 안 받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기도 가운데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령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 입신을 많이 했어요. 기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뒤로 넘어져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고 발발발 떨다가 다시 일어나면요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그런 역사들이 선교현장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교회가 붕되고 4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500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점차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는데 그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올해 교회는 다녔지만은 믿음의 정확한 정통의 부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견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지 할 때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삶 동안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